네,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민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혼자 성경 보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저와 함께 그냥 성경을 이렇게 좀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니고요. 그냥 학자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그냥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볼 때는 좀 어설플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성도들이 좀 보기에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백성 민자에서 백성들을 숫자를 센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내산 도착 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후,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는 그런 과정, 12장까지는 뭐 출애굽 전의 이야기고 12장부터는 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한 후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죠. 거의 1년을 머뭅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께 받은 각종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또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식을 행하고, 또 그의 여러 가지 정결의식은 어떻게 행하고, 절기는 무엇을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서에 들어있죠. 그래서 민수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건너편,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러면서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제사법, 뭐 절기, 정결한 법, 이런 것에 대한 기록.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내산 출발은 출애굽기 2년 2월 1일 20세 이상의 장병들을 계수합니다. 직전에. 그래서 민수기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조사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에 대한 명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43절은 각 지파의 파악된 수요를 기록하고 있고, 44절에서 46절은 인구의 총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4절은 또 레인들을, 또 성막에서 봉사할 레인들을 또 이렇게 구별해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인구조사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매 지파에 대표되는 두령의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각 지파를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대상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20세 이상 뽑힌 이 수요에 들어간 사람들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라, 이 말이죠. 그 전쟁에 부름받은 뭐 그런 거예요. 전쟁에 지금 당장에 나가지 않겠지만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가야 할 사람이다.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1월 1일 날 첫째 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부터 첫째 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1월 1일이니까 그렇게 나온 후에 이제 1년이 지났어. 1년 지나고 둘째 달이니까 1년 1개월이 지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에 1년 1개월이 지난 후인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뭐 했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또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게 해라, 뭐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해라, 절기는 무엇을 지키라. 이걸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훈련시킨 거죠.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그래 드디어 이제 둘째 해 둘째 달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숫자를 세란 말이죠. 너희 회중의 모든 남자 중에, 여자는 여기 안 들어가요. 남자 중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 즉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파악해라. 각 지파대로, 12지파대로 숫자를 파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부르죠. 하나님을 통해서 불렀는데 각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장 힘있는 사람, 지도자일 거예요. 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루벤 지파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고 모세에게 명령을 듣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둘째 달 첫날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인구조사가 2번씩이나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장자 루본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순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루벤 지파 남자 20세 이상은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 자, 각 지파의 아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수불론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수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자, 요셉의 아들은 나누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게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게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게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인구 총계가 나옵니다. 12지파 총계.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총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2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 여자는 빼고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 말이죠. 60만 3,550명. 여기다가 이제 여성을 더하면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120만 되는 거죠. 그것도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이것도 빼면, 그리고 또 레이지파 또 합치면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 인구수는. 근데 아무튼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12지파 도합해 보니까 레이지파를 빼고 여자 빼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 또 노인들도 뺐겠죠. 남자들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제가 민수기에서는요 인구조사 2번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1차 조사예요. 우리 1장에서는 1차 조사예요. 60만 3,550명. 2차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돈 다음에 40년 방황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0일 정탐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진노받고 40년 방황해요. 40년 후에 인구를 쭉 조사한 거예요. 2차 조사는.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 뭐 쭉 비교해보면 거의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조금씩 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므온 지파 같은 거는
반 이상 줄어버리죠. 3분의 1로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시몬 지파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대신에 늘어나는 지파도 있지요. 쭉 보니까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32,200명에서 52,700명. 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 지파도 있고 줄은 지파 있고 나머지 지파는 조금씩 차이입니다만 조금 10만 명 차이 날 수도 있고 5만 명 차이 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고 전체로 보면 60만 3,550명이고 40년 후에는 60만 1,730명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거의 늘지 않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중간중간 심판도 있었고 또 그 생활이 고되다 보니까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로 하나 보면 쭉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40년 후의 인구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2지파를 다 이렇게 인구조사한 다음에 이번엔 제외된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따로 합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니. 자, 레위인들은 인구를 조사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인구를 조사한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예요. 앞으로 어떤 민족이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은 거. 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운반하고 지키는 일. 만약에 레위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일반 백성이 아무나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이 계수에 들지 않게 해서 오히려 성막을 운반하고 봉사하고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는 계수에 들지 않게 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자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먼저 그거를 다 이렇게 명령하에 지도하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다 이렇게 포장하면 그걸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지도하에 성막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우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을 지키는 일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막사를 치되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 장막을 치죠. 자,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거예요. 옮길 때에도 세울 때에도 지키는 것도. 그래서 우리 저번에 레위기에서 봤습니다마는 성막을 딱 중앙에 치면 그 주변으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쭉 치죠. 제사장과 레위의 후손들 세 아들들이 쭉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주위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세 지파씩 장막을 치게 된 거죠. 아무나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갈 숫자에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성막에 관계된 각종 봉사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막을 지키는 일도 해야 했다. 제사장을 도와 일했지만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원래 강간당한 여동생 다말을 위해서 복수했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에 학살해서 저주받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런데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일이 레이지파가 했고, 또 음행하던 시무리를 처형했던 사람도 레이지파 출신 비느하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인들을 세우죠. 레인들을 세워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인 중에서도 아론도 레인이거든요. 모세도 레인이고 레이지파고. 근데 레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인들이 레이지파들이 다 이렇게 아론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죠. 이제 가나안 그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면서 먼저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인구조사를 다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그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해 놓은 거고,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그 인구조사에서 레이지파는 빠졌고, 왜냐하면 레이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민수기 첫 시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멋지십니다. 따봉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